미켈란젤로의 작품을 좋아하는 마니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알지 못하겠지만 이들은 로댕의 작품을 굉장히 싫어한다고 합니다. 혹시 그 이유를 아시는 분이 있으면 나중에 좀 저를 알려주십시오. 여하튼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좋아하는 마니아들은 로댕의 작품을 대단히 싫어한다고 합니다. 어느 날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좋아하는 마니아들이 어떤 한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에 영국의 극작가인 버나드 쇼를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버나드 쇼가 이 마니아들에게 보여줄 그림 한 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십시오. 이것은 위대한 로댕의 작품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실수를 한 겁니다. 미켈란젤로의 작품입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실수로 로댕의 작품입니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 말을 듣자 그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 그림이 저 정도밖에 아닌데 대단한 혹평을 했습니다. 비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버나드 쇼가 자기가 말을 실수한 걸 알고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켈란젤로의 작품이라고 말할 걸 로댕의 작품이라고 잘못 말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가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우리가 편견을 가지면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또 편견을 가지게 되면 이유 없이 누군가가 싫어지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또 누군가를 방대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편견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갈릴리의 나사렛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편견이 왜 무서운지를 생각해보고 우리가 왜 편견을 가지게 되는가를 생각해보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견해는 무엇인가라는 이런 세 가지 부분들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4절에서 30절까지 내용은 예수님이 갈릴리의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며 가르치신 그 사역을 하셨던 내용과 그 사역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 지역에서 동일한 가르침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은 각각 달랐다는 겁니다. 먼저 14절과 1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무엇을 받았다고 말합니까? 칭송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지역의 이름이 표기되고 있지는 않지만 갈릴리의 여러 지역을 다녔을 때 그리고 가르치셨을 때 많은 사람에게 칭송을 받았다랍니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으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6절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냐면 자신이 자라나신 곳 어디죠? 나사렛이라는 곳에 가서서 회당에서 또 가르치시는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16절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17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니 곧 주의 성령이 이건 이사야서 61장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 19절까지 나오는 이야기는 간단히 말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내실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이란 메시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온 백성들에게 희년을 선포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자기 백성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실 것이다 라는
이사야서 61장에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 구절을 읽으신 겁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20절 말씀 이하를 보시면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사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제 설교를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21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사야서 61장을 읽으시고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내셔서 희년을 이루실 것이다. 자기 백성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설교의 내용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바로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걸까요? 바로 나다.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사람이고 내가 바로 메시아다. 예수님은 그 이사야서 61장의 본문을 가지고 그것을 자기에게 적용시켜서 지금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22절을 보시면 그들의 반응, 가르침을 받은 그들의 반응이 소개가 됩니다. 22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은혜로운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놀랍게 여겨 이르되. 여러분 놀라웠답니다. 이 말도 사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그 가르침을 듣고 놀라웠어요. 긍정적인 반응이 들었어요. 그러나 곧 그 긍정적이었던 반응이 부정적으로 바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22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이 누가 아니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놀라움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이 생겼어요. 그러나 바로 그들의 생각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긍정적이었던 마음이 생각이 부정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들, 그 지역 사람들이 속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을 꿰뚫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라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그러자 곧 그들 눈에 뭐가 보였냐면 요셉의 아들이라는 관점으로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무엇을 생각했냐면 당신이 정말 메시아고 당신이 정말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그 사람이 맞다면 가버나움에서 일으킨 기적을 우리에게도 보여서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한번 증명해 봐라 라는 이런 식의 마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미리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24절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했다. 그러면서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 두 사람의 이름을 지목합니다. 누구냐면 25절에서는 엘리야 그리고 27절에서는 엘리사를 등장시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 자기 백성, 자기 민족에게는 환영받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자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28절에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어떻게 됐대요? 화가 났대요. 처음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으로 시작했는데 그 긍정적인 반응이 부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하더니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또는 기적을 베풀어서 증명해봐라 라는 식으로 부정적으로 바뀌더니 이제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폭력적인 감정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화가 났답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냈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여. 무슨 말이죠?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다는 겁니까? 죽이려고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 과정을 보세요. 그들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듣고 굉장히 놀라웠어요. 굉장히 긍정적이었어요. 그러나 곧장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을 의식하기 시작하자 그 감정들이 부정적인 감정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소개하면서 그들이 이방인에게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냈다, 이 이야기를 듣자 그들은 화를 냈고 예수님을 내쫓으려 했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아주 나쁜 부정적인 감정이 그들에게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가르침을 베푸셨을 때 나타난 반응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났고, 그러나 나사렛, 예수님이 자라신 그곳에서는 대단히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났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께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됐을까요? 더 나아가서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을까요? 과연 그 이유는 뭘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한 이유는 과연 뭘까요? 바로 편견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가지고 있었던 편견, 바로 그 편견이 그들이 가졌던 그 긍정적인 것들을 부정적인 것으로 바꾸는 원인이 되었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한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불신앙을 갖도록 만들었던 원인이 바로 예수님께 대한 편견 때문이라는 겁니다. 22절 뭐라고 말했다고요? 이 사람은 누가 아니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라고 말을 한 거죠. 간단히 말하면 그런 말이죠. 어릴 적부터 봤는데, 어릴 때부터 우리랑 같이 살았는데 어떻게 메시아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인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야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간단하게 소개가 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3장을 보시면 그 본문에서는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아니, 저 예수라는 사람 우리와 다른 게 뭐가 있어? 우리와 똑같은 사람 아니야? 라는 그런 식의 생각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듯이 예수님은 자기와 별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사람, 우리 동네에서 함께 자라는 사람, 그 정도라는 그런 편견을 가졌을 때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거부 반응과 부정적인 감정이 생겨났고, 그 결과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결국 신앙을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예수님께 대한 편견이 바로 이런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런 경우가 또 있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의 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7장을 보시면 당시 유대 지도자들도 역시 예수님께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예수님이 행하는 놀라운 권위와 기적, 그것을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권위가 있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굉장히 놀라운 기적들 역시도 그들은 소문으로 들어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조금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도 역시 메시아에 대한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7장 41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라는 거죠. 또 52절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결국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지역에서는 그런 위인이, 그런 메시아가 출생할 수 없다라는 그런 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편견이 예수님을 부정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세웠고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도록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가졌던 편견,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편견이 그들로 하여금 신앙을 방해받도록 만드는 원인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원인이 그들 눈에 보이는 그런 편견들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이런 편견 때문에 신앙이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생각보다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예로 삼았던 12 정탐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은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평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장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장대하고 그에 비해 우리는 메뚜기 같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고 그 땅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부정적인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렇게 부정적인 결론을 내린 이유는 뭘까요? 편견 때문이에요. 어떤 편견 때문일까요? 작은 자는 큰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는 편견. 또 약한 사람은 강한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는 편견. 그런 편견이 그들을 부정적인 사람, 불신앙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이방인들을 무엇과 똑같은 존재 취급을 했냐면 개와 돼지, 그런 부정한 짐승과 동일한 존재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겼습니다. 굉장히 부정한 사람으로 여긴 거죠.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유대인은 부정하지 않고 정말 이방인들만 부정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사람이 어떤 사람은 부정하고 어떤 사람은 부정하지 않고 사실은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개와 돼지와 같은 부정한 사람으로 그들은 취급을 했지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 이방인은 부정한 사람들이라는 편견이죠. 그 편견이 만들어낸 큰 잘못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이런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실 때 그들에게 하나 중요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 사명이 뭡니까?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 라는 사명을 맡기신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에게만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잘 섬기도록 만드는,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충고하는 바로 그 책임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맡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은 이방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사명과 이 책임은 그들이 감당하지를 못했습니다. 도리어 요나 선지자를 보면 그 이방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그 명령조차도 거부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실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하나님의 명령,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그 결정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방인은 부정하다라는 그들이 가진 잘못된 편견들, 그 편견들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사실은 사도행전에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선교를 고민하고 망설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조상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다 라는 그런 편견 때문에 그들은 이방 선교에 대해서 망설이고 갈등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분명히 그들 교회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었고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했다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공식적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이방인도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일이 굉장히 주저하는 일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 뭐 때문이에요? 이방인은 부정하다라는 그러한 편견 때문인 거죠.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로 먹지 않는 음식들이 있었어요. 뭘까요?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짐승은 먹지 않아요.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짐승이 뭐가 있죠? 돼지. 그 맛있는 돼지를 그 맛있는 돼지고기를 그들은 못 먹었다고요. 또 못 먹는 물고기가 있었어요. 뭘 못 먹었을까요? 비늘이 없는 물고기. 가장 대표적으로 뭘까요? 장어. 아니 그 좋은 장어를 그들은 못 먹었어요. 왜냐하면 비늘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고기, 그런 물고기, 그런 걸 먹지 않았는데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 때문이죠. 그런 짐승, 그런 물고기는 부정한 거야 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돼지는 정말 부정한 짐승일까요? 장어는 장어 얘기가 나와가지고 자꾸 침이 꼴딱꼴딱 넘어갑니다. 우리 장로님도 장어 좋아하시죠? 좋아하시면 나중에 저랑 이 모든 상황이 해제가 되면 한번 갔으면 했죠. 네. 그러면 비늘 있는 걸로 한번 가시죠. 네. 아무튼 장어가 정말 부정할까요? 물론 레위기 11장에는 하나님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해 놓은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정말 그 짐승 자체, 그 물고기 그 자체가 정말 부정하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것들을 언급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리어 무엇을 강조하기 위함이냐면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은 단지 돼지냐 장어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이라는 것으로 살 때, 그걸 기준 삼아 살 때 너희는 거룩하게 될 수 있다. 이게 사실은 초점인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단지 어떤 규정으로 등장한 되새김질을 하냐 안 하냐, 비늘이 있느냐 없느냐, 사실은 이런 것만 가지고 그들은 돼지와 장어 이런 것들이 부정하다라고 단정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상식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부정한 걸 창조하셨을까요? 사실은 상식으로 생각해봐도 거룩하신 하나님이 부정한 걸 만드셨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구약 시대에도 부정한 거라면 신약 시대에 와서도 그것들은 부정하다고 취급을 해야죠. 그러나 전혀 신약 시대에는 그런 것들을 부정하다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결국 무엇이냐면 그들이 가진 편견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이 가진 편견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이야기가 사도행전 10장에는 이렇게 또 이어져요.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옥상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돼요. 하늘에서 큰 보자기 쌓여진 바구니가 내려와요. 그 바구니를 봤더니 구약시대에 말하고 있는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담겨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음성을 들려주시냐면 베드로야 이것을 먹어라 라는 음성이 들려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못 먹습니다. 하나님이 먹으라는데도요 못 먹겠다고 거절을 해요. 그 이야기가 2번이나 반복이 돼요. 먹어라, 못 먹겠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엔 하나님이 뭐 이런 말은 없지만 관도하고 그 바구니를 다시 끌고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먹으라고 명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명령에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정이라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결국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편견을 가지게 되면은요, 사람과의 관계가 바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편견을 가지게 되면은요, 신앙에 방해를 받게 돼요.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게 세워지지 못하도록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 때문이냐면 편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신학자인 트라이언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은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이다. 편견은 진실을 볼 수 없도록 가리는 최악의 마귀다 라고 말을 했어요. 이 말을 바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편견은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권면은 뭐냐면 편견이 없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을 줘요. 디모데전서 5장에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 없이 이것을 지켜라는 말이 나와요. 디모데에게 주신 권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편견 없이 지키도록 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3장 17절에도 또 나와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그 다음부터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위로부터 난 지혜,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 하늘에 속한 지혜는 결국 무엇이 없다는 겁니까? 편견이 없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 날마다 신앙이 성장하는 그런 신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사실은 내 안에 있는 그 수없이 많은 편견들을 버리는 일들이 필요해요. 우리가 편견을 가지게 되면 사람과의 관계, 내게 주어진 현실 앞에, 더 나아가서 나의 신앙생활 앞에 큰 문제와 큰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자기 나이만큼 키워온 개가 있다. 자기 나이만큼 키워온 개가 있대요. 2마리 개가 있대요. 그 2마리 개가 뭔지 아세요? 첫째는 편견이에요. 첫 번째 개는 편견. 두 번째 개는 뭘까요? 우리 집사님 혹시 복길이와 복순이를 생각하진 않으셨겠죠? 네, 편견. 그리고 또 하나의 개는 선입견이래요. 모든 사람은 편견과 선입견이라는 개를 키운대요. 그리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편견과 선입견이라는 2마리의 개를 더 크게 키워간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사람에 대한 편견, 어떤 사람에 대한 편견은 혹시 없습니까? 저 사람은 늘 저런 사람이야. 이 사람은 늘 이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가능성이 없어. 혹시 그런 편견은 없습니까? 저 사람은 달라질 사람이 아니야. 라는 편견은 혹시 없습니까? 아까 우리 승국이랑 잠깐 얘기를 했는데 B형이 가장 좋대요. B형이 가장 좋대요. A, B형은? 이라고 물어봤지요. 왜 물어봤냐면 제가 A, B형이거든요. 그랬더니 잠깐 멈칫하면서 그것도 좋지요. 표정을 봤을 때는 별로 안 좋아 보이는 표정이었어요. 가까이 하지 못할 사람이네. 뭐 그런 식의 표정이었는데 마지못해서 괜찮지요 라고 말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혈액형에 대해서도 사실은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AB형이면 이런 말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들은 말 중에서 AB형에 대해서 가장 충격적인 말을 이렇게 들었어요. AB형은 화가 나도 참고 있다가 그 사람이 안 볼 때 뒤에 가서 샤프로 머리를 찍는 사람이다.
이게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제 동기가 저한테 했던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동기를 볼 때마다 샤프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죠. 조심하라고. 아무튼 A병은 그런 스타일이다. 또 이쪽 전문가가 임 목사님이잖아요. 목사님 그게 사실인가요? 아니죠. 고맙습니다. 임 목사님이 몇 주 전부터 저를 얼마나 위로와 격려와 편을 들어주는지 몰라요. 아니시랍니다. 어디 가서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렇듯이 우리는요, 사람을 상대할 때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편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속단하고 하는 이런 식의 모습을 가질 때가 사실은 많이 있어요. 또 우리는요, 경험에 대한 편견도 가질 때가 많아요. 경험에 대한 편견, 뭐 이런 거죠. 내가 옛날에 해봤는데 그건 안 됐어 라는 편견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도전하거나 다시 해보고자 하는 마음조차 먹지 못해요. 내가 옛날에 해봤는데 안 됐어. 내가 예전에 새벽 예배 도전해봤는데 이틀 하고 쓰러졌어.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경험에 대한 편견을 가지니까 사실은 그 사람의 인생에 하나도 유익과 도움이 되질 않는다고요. 신앙에 대한 편견도 분명히 가지고 있진 않는다를 생각해봐요. 저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누가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요, 믿음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늘 이렇게 말하던데요. 저 사람 새벽 예배 안 나와서 그래. 저 사람 기도 안 해서 그래. 누가 꼭 어렵고 속상한 일을 당하면 맨날 그런 말을 해요. 죄 때문이야. 기도 안 해서 그래.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기도 많이 하는 여러분들은 그런 일들을 안 겪으세요?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자꾸 생기면 죄 때문이야,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또 이런 식의 신앙의 편견도 있어요. 난 아직 믿음이 작아서, 난 아직 새벽 예배할 수준이 아니야, 나는 주중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준 아니야, 아직은 난 그런 거 할 단계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신앙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봐요. 나는 누군가에게 사람에 대한 편견은 없는지, 나는 어떤 일과 어떤 경험상의 편견은 없는지, 또 나는 신앙생활 속에서 어떤 편견들을 가지고 있는 건 없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그 편견을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인간 세상에서의 삶이든 아니면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든지 편견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을 방해하는 신앙의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편견이 없는 자가 돼야 돼요. 오늘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드릴게요. 이 숙제를 하셔가지고 목자방에 올려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소정의 선물을 드릴게요.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은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 그게 무엇인가를 고민해보는 숙제를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편견은 왜 생길까요? 우리는 편견이라는 것을 왜 가지게 될까요? 먼저 심리학자들이 하는 말을 여러분에게 인용하면 이래요. 심리학자들은요, 사람이 편견을 가지게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자신을 강자 편에 두고 다수의 편에 두기 위해 대중의 생각에 동참하는 행위라고 설명을 해요. 간단히 말하면 강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말하니까 나도 그렇게 말하고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 나도 더불어 강한 사람의 편에 되는 거고 다수의 편에 내가 속하게 된다라는 그런 심리적 압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편견이라는 것이 생긴다고 말을 합니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뭐 그 사람들이 전문가니까 그 말이 맞겠죠. 그러나 제 관심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게 되는 이유는 뭔가, 사실은 제 관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자기 기준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편견이라는 게 생겨요. 뭐라고요? 자기 기준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편견이 생긴다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을 보시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장면,
그리고 그 나사로가 살아난 것 때문에 잔치를 베푸는 장면이 등장해요. 정말 엄청난 축하 잔치였겠죠.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죽었던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잔치를 한창 하고 있는데 한 여인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 뜬금없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요.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이 바로 버럭하고 화를 내요. 뭐라고 화를 냈냐면, 이 여자야, 이렇게 비싼 걸 이렇게 쏟아버리고 허비하면 어떡하냐, 왜 이걸 비싼 걸 낭비하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이걸 팔았더라면 얼마나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이 여인이 잘못한 겁니까? 예수님도 이 여인의 일을 잘못한 일이라고 동의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도리어 제자들을 꾸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행한 이 일을 칭찬하셨고, 사람들에게 이 여인이 행한 일들을 알리라고까지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옳다고 칭찬한 그 일을 제자들은 틀렸다고 규정을 지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철저히 자기 생각이죠. 이걸 이렇게 쏟아버리는 것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게 더 옳다라고 자기 생각에서, 자기 판단에서 그런 결정을 내린 거죠. 결국 편견이란 그거예요. 절대 진리를 기준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편견은 항상 내 생각이에요. 내 기준이에요. 바로 그런 일에서부터 편견은 시작돼요.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코끼리가 개미 한 마리를 등에 태우고 걷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 하루살이가 따라가고 있었어요. 표현이 다소 거칠어도 양해해 주세요. 한참을 걷던 코끼리가 등에 타고 있는 개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개미야, 너무 무거워, 힘들어, 이제 내려와 주겠니? 그러더니 개미가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한 번만 더 극단 소리 해봐, 밟아 죽일 거야 하고 얘기를 했대요.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써서. 그랬더니 개미와 코끼리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하루살이가 이렇게 말했대요. 오래 살다 보니 별소리를 다 듣는구만 이라고 말했대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왜 했을까요? 다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 자기 기준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일들 속에서는요, 편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음식을 짜게 먹는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가 좀 그래요. 저는 싱거운 음식은 별로 맛있게 안 느껴져요. 짜고 맵고 달콤한 이 오감을 자극하는 맛이 있을 때 참 맛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저와 비슷한 입맛을 가지신 분이 있어요. 네, 있다고요. 네. 그래서 그분이 하는 음식은 주일날 항상 맛있어요. 제 입맛이랑 딱 맞아요. 짭조름하고 매콤하고 달콤하고. 그쵸, 김 집사님? 네. 네, 딱 맞아요. 네. 그래요. 그럼 물을게요. 여러분, 음식을 짜게 먹는 사람이요, 음식을 싱겁게 먹는 사람이 만든 음식을 먹었을 때 반응은 어떨까요? 맛이 있다, 맛이 없다? 맛이 없다예요. 맛이 없어요. 맛이 없다 정도가 아니라 음식 못하네 라는 거죠. 음식 못하네. 그럼 생각해봐요. 음식을 싱겁게 만드는 사람은 정말 음식을 못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라고요. 또 음식을 싱겁게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맛있네? 이 사람 음식 잘하네? 라는 말이 나온다고요. 항상 내 입장, 내가 기준이 되면은요, 편견이 생겨요. 저 사람 음식 못하네? 라는 그런 편견이 들어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살다 보면은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그쵸? 또는 반대로 말할 때도 있어요.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진짜 좋은 사람이 맞을까요? 반대로 물어볼게요.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일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좋은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범죄자가 돼서 뉴스에 등장하는 경우를 여러분은 종종 보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 내가 기준이 돼서 만들어낸 편견의 결과물일 때가 사실은 많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볼게요. 설교의 문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떤 성도들은요, 설교를 듣고 나면 그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는 없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 좋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오늘 설교 별론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고 해요. 그럼 물어볼까요? 여러분이 오늘 설교 좋았어 라고 생각된다면 정말 그날 설교는 좋은 거였을까요? 그런데 이상하죠. 여러분은 설교가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또 반대로 오늘 설교는 별로였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라고 해요. 도대체 뭐가 맞아요? 여러분, 성도들이 생각하는 좋은 설교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도들이 생각하는 좋은 설교, 제가 볼 때는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지금까지 생각해본 결과는 그거예요. 나랑 똑같은 생각을 말해주면 설교 좋았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이걸 억수로 강조하면은요, 기도를 평상시에 좋아하고 많이 했던 사람들은요, 끝나고 반드시 그 말을 해요. 오늘 설교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런데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고 기도를 소홀히 했던 분들은요, 오늘 설교 별로였어.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주장, 내가 듣고 싶었던 말, 이런 말을 해주면 설교 좋았다고 말해요. 한 주간 너무 힘들었어요. 위로가 받고 싶어요. 근데 그날 목사님의 설교가 위로하는 설교였어요. 그러면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설교 진짜 좋았어요 라고 말을 한다고요.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설교가 좋다 나쁘다를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그걸 판단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미 내 생각, 내 기준, 내가 듣고 싶은 말이라는 내가 기준이 되어서 설교를 듣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라는 편견의 결과물을 여러분이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참고로만 말할게요. 정말 좋은 설교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좋은 설교는 운명의 문제가 아니에요. 운명의 문제가 아니고 또 더 나가서 어떻게 그걸 표현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좋은 설교란 결국 하나님 편을 드는 설교가 사실은 가장 좋은 설교예요. 이건 여러분이 좀 철칙으로 가졌으면 좋겠어요. 설교는요, 성도들의 편을 들어주는 게 좋은 설교가 아니에요. 성도나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의 편을 들어주는 설교, 그건 바람직한 설교가 아니에요. 성도가 싫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편을 드는 설교, 그게 가장 좋은 설교라는 것을 여러분은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은 제가 자꾸 여러분 편 드는 설교를 하면 싫어하셔야 돼요. 목사님, 왜 제 편을 들어서 설교를 하십니까? 라고 얼굴을 붉히셔야 돼요. 그리고 반대로 제가 하나님 편에 서서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의 잘못을 야단하는 설교를 할지라도 웃으면서 얼굴을 밝게 하고 그걸 받아내셔야 돼요. 이건 여러분이 참고로만 가지시면 돼요. 이렇듯이 우리가 편견이 생기는 이유는 모든 걸 내 기준에서, 내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편견이 생긴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첫 번째 거와 똑같은 맥락이지만 그걸 강하게 표현해 볼게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편견이 생기는 두 번째 이유, 바로 교만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내 생각만 옳아, 내 경험이 전부야 라는 교만함. 이런 교만함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편견을 만들고 어떤 경험 안에서 편견을 만들고 신앙 안에서 편견을 만들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교만한 사람일수록 편견이 많아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일수록 이래 저건 저래 라는 편견이 굉장히 많아져요.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말한 대로 이방인은 부정한 사람들이다 라는 편견을 가지게 되었어요. 왜 이런 편견이 생겨난 줄 아세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왜곡된 선민의식, 왜곡된 특별의식, 바로 특권의식, 이런 것들 때문이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특별한 특권을 받은 백성이라는 걸 부정하는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들은 선민이고 그들은 하나님께 특권을 받은 사람인 게 맞아요. 제사장 나라라는 특권, 그걸 받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선민과 그들이 생각하는 특권은 왜곡이에요. 왜곡. 삐뚤어진 선민의식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애당초 이방인들을 배제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건 왜곡된 선민의식이고 왜곡된 특권의식이었던 거예요. 왜곡됐다라는 말은 뭐예요? 결국은 그런 거죠. 우리만 하나님 백성이야, 우리만 선택받았어 라는 철저한 자기 중심, 교만함,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결과가 이방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야 라는 그런 편견이 그들에게 생겨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자꾸 여러분이 어떤 영역에서든지 간에 편견이 생겨난다면요, 그 원인은 여러분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교만하고 너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편견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능력에 대한 불신 때문이에요. 특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자꾸 편견이 드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 때문이죠. 열왕기하 7장 말씀을 보시면 아람이라는 나라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 성이 포위를 당해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는 심각한 기근에 빠지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다 죽기 직전이 됐어요.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예언을 해요. 내일 이맘때 하늘에서 풍부한 양식이 내릴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다고요. 이 말을 듣고 있던 사마리아 성의 한 장관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으리요? 라고 말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안 될 것 안 됩니다 라는 편견이 만들어낸 고백인 거예요. 과연 어땠을까요? 엘리사의 말대로 그 다음날 그쯤에 정말 양식이 풍성하게 임하게 돼요. 방법은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이 아람 사람들을 도망가게 만들어요. 기겁하고 도망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람 사람들이 자기가 먹으려고 가지고 왔던 모든 양식을 다 내버려두고 도망을 가게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양식을 얻어 먹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일을 하신 거죠. 결국 그 장관은 양식이 있다라는 말을 듣고 성문 밖으로 뛰쳐나가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발에 밟혀 죽임을 당하고 말아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도 될 수가 없어. 이 상황인데, 사마리아 성이 아람 사람들에게 포위를 당했는데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결국은 불신앙이 만들어낸 결과물이 그가 가진 편견이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현실에 처해 있을 때 큰일 났다, 이제 우리 망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 이런 식의 편견이 드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편견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끝난 게 아니거든요. 소망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있거든요. 그런데도 소망 없다, 끝났다, 틀려먹었다, 이런 식의 생각, 곧 편견이 드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앙 때문이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편견이 드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앙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면 결과가 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은 생각하시면 그것이 열매가 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은 계획하시면 그 어떤 것에서도 방해받지 아니하고 그것을 이루어내시고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한 불신한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면 결국 우리 모두는 편견이라는 것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편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편견들이 우리로 하여금 많은 문제 속에서 허덕이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만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의 그 장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많은 양식들, 쌀 한 톨도 입에 넣어보지 못했어요. 그 불신앙이 만든 편견의 결과는 백성들에게 밟혀 죽는 일로 결말이 짓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견을 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생각에서, 자기 주장에서, 교만에서 제발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앙을 하루빨리 깨트려 버리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다양한 편견들이 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일하실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어부예요. 평생을 고기 잡기로 장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어느 날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등장해요. 이렇게 말해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어부의 상식으로는 말이 되지 않아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물의 길이도 깊은 물에서는 소용없는 그물이었을 거고, 또 밤새도록 노력했는데 안 됐고, 또 다음 날을 위해서 그물을 정리해 놓은 상태인데 이것도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아요. 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예수님이 몹수의 아들이라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겠죠. 몹수의 아들인데 어부인 나에게 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게 상식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죠. 자신의 상식과 자신의 경험으로도 사실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죠. 분명히 어쩌면 처음에는 그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내가 어부인데, 내가 더 잘하는데. 그러나 그 편견의 문제를 느꼈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고 주님의 제자로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름을 받는 이런 결과, 그 모든 결과는 편견을 이겨냈을 때, 편견을 깨뜨려 냈을 때 일어난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편견 많지요? 이 편견을 깨트리실 때 베드로가 경험한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 모두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편견을 버리는 일이 전부일 수는 없어요. 우리가 당연히 편견을 버려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최선일 수는 없어요. 편견이란 결국 뭐예요? 나의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나의 가치관을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멈춘다면 참다운 그리스도인은 아니죠. 편견을 버렸다면 신앙의 정견을 가져야죠. 정말 신앙으로 바르게 볼 수 있는 안목, 또 다르게 말하면 신견을 가져야죠.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안목, 그걸 우리가 가지는 자가 되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지요.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소개가 돼요. 그리고 너무 밝은 빛 때문에 바울은 앞을 보지 못하게 돼요. 사울이죠, 사울. 사울이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이 나중에 헬라인들, 이방인들을 상대할 때 주로 바울이라는 헬라식 이름이 등장하는 거죠. 사울이 앞을 보지 못하게 돼요. 그때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울에게 가라. 그가 지금 앞을 보지 못하고 그가 지금 기도 중에 있다. 가라. 아나니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주님,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친 사람입니다. 뭐죠? 사실이긴 하지만
사실은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때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예요. 아나니아가 보는 사울의 모습과 하나님이 사울을 보는 모습이 서로 달랐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는 아나니아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안목을 내려놓고 주님이 제시하시는 안목을 가지고 사울을 찾아가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 눈이 떠지고 비로소 이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으로의 출발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깨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기준을 깨뜨리는 것 훌륭한 일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바라볼까? 하나님이 지금 내가 처한 이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나를 통해 무엇을 만들고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실까? 사실은 이런 식의 안목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안목이고 정견이고 신견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는 그래야 돼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9장을 보시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주님,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누구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는다고요. 그 상황, 현실을 놓고 누구 죄, 누가 잘못해서 이런 현실이 일어난 겁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얘기해요. 아니다. 이게 누구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건 니네 생각이다. 니네 편견이다.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라고 말을 해요. 우리에게 어떤 현실이 있고 어떤 문제가 생기고 또 어떤 환경이 내 앞에 놓였어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입장에서 해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런 환경을 내게 겪게 하고 하나님은 이런 현실을 왜 내게 만나도록 하셨을까?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는 자리로 우리는 나가야 돼요.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목격하게 되고 모든 억압과 모든 괴로움과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는 비로소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그렇지 못해요. 사람에 대한 편견도 이겨내기가 버겁고 내게 주어진 내가 마주하고 있는 그 현실이라는 편견을 또 이겨내기도 만만치 않은 우리들이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을 향해서 내게 주어진 현실을 향해서 또 내 신앙생활 속에서 편견을 벗어버리는 수준을 넘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안목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자리까지 우리 모두는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실존이시기 때문이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현실이시고 이유이시고 계획자이시고 이루어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편견을 버리고 신견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어떤 것에도 걸림이 없이 방해받음 없이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편견 때문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 내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 앞에 무너지는 것, 내 신앙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많은 원인 중 하나는 분명히 편견 때문입니다. 편견이 생기는 이유는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내가 기준이 돼서 생각하는 그 교만함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함이 우리를 여러 가지 편견을 가지고 그 편견에 휘둘리도록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편견을 이겨내셔야 하고 편견을 버리시고 깨뜨리셔야 합니다. 거기에 멈추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안목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고 내게 주어진 현실을 파악하고 신앙생활의 근거로 삼는 우리가 된다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귀한 인생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편견을 버리시고 신견을 가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